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로운 자가 되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인생 선교사가 되라 이 말이죠. 틀림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값없이 살렸다고 말씀하셨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을 인쳐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자녀 삼아주셨다라는데, 인생 살리는 선교사가 안 된다. 그 말은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산업마저도 아주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3장 23절이 24절로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굉장히 영적으로 강팍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잡으면 악령이 여러분을 지배합니다. 자꾸 틀린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여러분은 살아가려고 하는 아주 나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7절에 보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시켜라. 이것을 여러분이 안 하면 교회에 올 때는 굉장히 순진하게 옵니다. 근데 여러분이 교회를 점점점 오래 다니고 그리스도는 이해가 됐는데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아니하면 어느 날 여러분이 뻔뻔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시키게 되면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체험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니까요. 성경에 여러분도 너무나 자세하게 많은데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보니까 분명히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또 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는 것이 은혜예요. 오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답을 내라 이 말입니다. 오는 문제 가지고 그 문제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그게 무능이고 그게 뻔뻔함이에요. 자꾸 인간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과 내주, 인도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귀 대적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피한다. 피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하신다 이 말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전 것 과거가 지나가야 새 것이 된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 인생의 속사람을 거듭나게 해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음이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것을 지금 안 무너뜨리는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애 욕심장애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 이거 진짜 무너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는데 말씀으로 나를 결국은 안 바꾸면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역사하는데 나를 안 바꾸면 악령은 여지없이 여러분을 지배한다니.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자꾸만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도 하고 자살도 하고 마약 먹고 도박하고 온갖 이상한 일들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마귀는 악령은 절대 여러분 앞에 나는 악령이야 이렇게 안 합니다. 뱀을 이용해서 여러분을 넘어뜨리지. 뱀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 절대 못 따라가게 하죠. 뱀이 하는 짓이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옛 뱀, 곧 마귀라는 놈이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는데 말씀으로 나를 안 바꾸게 만드는 놈이 있어요. 내 속에. 오늘 빠져나가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뱀을 통해서 이용한다니까. 그리고 창세기 6장을 보니까 여러분이 성격, 성향, 체질에 따라 좋아하는 것이 있어. 예를 들어서 노래하는 걸 좋아한다. 이걸 통해서 타락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게 뭐예요? 잠자는 거? 계속 잠자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삼지 못하고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그래서 창세기 그 노아의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에 길들여지다가 심판을 받잖아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마라.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적으로 붙잡았잖아요.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산제사를 지냈다 이 말이에요.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렸다 이 말입니다. 예배는 엄청 많이 드리는데 을 좋아하는 것을 갖고 있어요. 이 상처는 내가 죽는 날까지 잊지 않고 살 거야.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 인생의 상처를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 참 무서운 거예요. 아니면 만나는 사람마다 욕하는 사람이 있어. 사람이 만나면 좀 멋있어야 되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의 무능을 자꾸
변명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 마귀는, 악령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게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바꾸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뭐요? 성공이잖아요. 여러분이 성공해야 된다라는 거. 자꾸 성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공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는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세상 나가지 마라. 심지어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다해 너는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네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너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귀는 자꾸만 성령 없이 성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없이 목회자 되면 망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축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간다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냥 매가지를 딱 잡혀가지고 그냥 한 20명이 잡아 던졌다니까. 어떤 목사님은 실제로 칼에 찔렸다니까. 그냥 왜 그렇습니까? 결과가 바벨탑이라 그래요. 무너지는 거. 그래서 성경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뱀을 이용하고 좋아하는 것을 이용하고 성공을 끊임없이 목적을 두게 되면 너도 모르게 네 자신에게 무속이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당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무당은 안 나타나는 무당이에요. 그래서 바보섬이라는 그 지역 하나를 다 장악하고 총독도 이 무당의 말을 듣잖아요. 무당하면 무슨 막 갓을 쓰고 막 언니 막 이러는지 이거 아니야. 굉장한 재벌가도 나올 수 있고 종교 지도자도 될 수도 있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치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유명한 코미디언도 될 수 있어요. 무당이 되면. 그래서 그 지역을 완전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이 무당은 살인자가 될 수도 있어요. 전쟁을 좋아하는. 그래서 부시 같은 사람, 중동 사람들을 전혀 이해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쏴버리잖아요. 사람이라는 것은 타협이 있고 대화가 있는 거잖아. 그리고 중개해줘야 되잖아. 강대국은 그냥 그대로 쏴버리잖아.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꼭 무당이라고 하니까 가쓰고 딸랑딸랑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무속은 바로 뭐냐?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에 사람 속에 악한 자가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묶어 있는 더러운 악한 영아, 악행이 가득한 자여, 사람들을 장악하는 어둠의 자식아, 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이걸 했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그 악한 자에게 잡혀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눈을 볼 수 없는 저주를 받잖아요. 개인에게 임한 저주를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보세요. 여러분이 뱀의 이용을 당하고 좋아하는 것을 계속하고 성공을 향하여 몸부림을 치면 어느 날 여러분이 점쟁이가 되는 거예요. 꼭 점쟁이라 해서 점을 치는 게 점쟁이인 줄 알아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 그게 점쟁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사람 말을 듣고 자꾸만 인생을 살아. 그래서 나를 부리는 사람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 참 신기하다니까. 여기에 걸려들어 버리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 즉각 힘이 좋았다라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막이 있다. 그게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예배 때 처음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던진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저주의 영이 있다. 여기에서 네가 빠져들면 네가 정령 죽는다. 여지없이 걸려들었잖아요. 오늘 여러분 걸려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걸려들었으면 여자의 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올무에서 빠져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던 존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든 존재라 이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네 안에 들어가 있으므로 너는 이 세상을 충만하게 될 것이며 이 세상을 정복하게 될 것이며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 대신 그리스도의 빛을 여러분 영혼 속에 심기를 축복합니다. 뱀의 말을 듣지 말라는 뱀.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틀린 이데올로기를 자꾸 심어준다는. 그래서 여러분이 견고한 진에 탁 묶여있다는. 오직 그리스도 하지 못하게. 그래서 대충 믿어라. 너무 깊이 빠지지 마라. 온갖 뱀의 소리가 매일 들린다니까. 그리고 인생 짧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자. 그리고 사고 팔자.
이것밖에 없어요. 그럼 뭐 있냐? 내가 배운 만큼 나는 성공해야 돼. 목적은 세계복음만 돼. 사실은 저를 자랑하기 위한 우상에 걸려버려. 그래서 세계복음화 하는 사람들이 자기 우상에 묶이면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는 이미 하나님이 해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수준으로 뭘 세계복음화하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안에 계신 만왕의 왕을 높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라는 이 영을 가지고 오늘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이 성취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너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요, 너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너에게는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주인도 역사하신다. 너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너를 바꿔라. 제일 중요합니다. 바꿔야 응답이 온다니까. 여러분이 지금 받는 응답은 응답이 아니에요. 그거 자살할까봐 좀 주는 거지, 정신 돌을까봐 조금 먹여주는 거지. 그거라도 안 먹여주면 하나님 또 막 삿대질하면서 삼지창으로 하나님을 찌를까봐 조금 주는 거예요. 진짜 응답을 받으라니까. 진짜 응답이 뭐냐? 나한테 전도합니까? 자신에게 전도해요? 자신에게 전도해보세요. 얼마나 자신이 멋있는 사람인지. 자신에게 전도 한 번도 못 해보고, 말씀은 생각이 하나도 안 나. 미운 놈만 생각나. 아주 이상한 생각만 하고, 밥 먹는 생각만 자꾸 한다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는 수준. 나한테 한번 전도해보세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난 것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아니면 운명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나에게 세상에 받지 않는 참평을 주신 하나님은 나에게 근심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네가 표현한다면 나는 너에게 영원한 나라에 올 처소를 예배할 것이다. 진짜 여러분 자신에게 전도합니까? 자신에게 전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현장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게 골로새서 4장 1절 3절입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래서 산업인은 인생 선교사가 돼야 돼. 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던 존재가 하나님 떠난 큰 죄에 빠졌다고 아닙니까? 이걸 원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전도하지 아니하면 죄 중에 죄요. 근본 문제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오늘 빠져나오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멸망의 사슬에서 해방받기를 축복합니다. 인생 개인에게 찾아오는 이 재앙을 누가 막을 겁니까? 이 일을 막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영광 대신 빛 대신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개혁되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사실은 종교인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이 세상 속에서 늘 사람의 소리를 듣고 자신에게 전도도 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뻔뻔한 생활 속에서 뭐 합니까? 오직 성공하면 우리 목사님이 나를 달래봐 줄 거야. 그리스도 없이 여러분이 10조를 가져와도 나는 눈 하나 까딱거리지 않아. 10조 가져와 봐야 나는 쓸 수도 없어. 그리고 그거 가져오면 괜히 공금 횡령으로 해갖고 바로 검찰에 고발할 거예요. 누군가. 내가 우리 교회 재정 조금만 이상하게 축내면 벌써 고발할 사람 가득해. 실제로 그런 속에서 살고 있는 거 인간. 오늘날 우리는 지금 종교개혁 없으면 세상을 못 살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정확하게 가져야지. 자꾸 남 탓하는 건 종교생활이에요. 나를 개혁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고 내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존재예요. 이 세상 강한 신을 결박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이 땅에 나는 살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영혼 속에 임했고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며 하늘과 땅의 권세 그리스도를 가지고 모든 인생들을 바꾸는 인생을 살리는 나는 사명자가 된 것이다. 이게 안 내어지면 남 탓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에 남 탓하면 그건 종교생활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들이 예배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 그래서 사실 귀신에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 앞에 울고.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한테 로마서 8장 28절 탄식한다고 돼 있어요. 너무해. 예수는 너와 나는 그러므로 모든 문제 진짜 여러분
오늘 종교에서 빠져나오는 종교 개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 탓을 하면 여러분 세상을 여러분이 어떻게 살려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문화 개혁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완전 유일성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문화가 바뀌지 않습니다. 문화 개혁해야 미래를 살리는 거예요. 전부 다 사람들이 지금 귀신 문화에 빠져 있다니. 이런 현장을 정말 여러분이 산업인이 가슴에 담았다. 이 말씀을 나에게 지금 깨닫고 현장을 보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의롭다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다. 로마서 3장 24절에 의롭다 자녀로 삼아주셨다. 이 일을 위해서 그러면 뭘 봐야 됩니까? 여러분이 창세기 3장에 당하는 재앙을 봐야지. 당연히 고통당하는 이 세상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재앙 속에 있다. 이거 정말 여러분 발견하면 돈 내놓으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지도 않아요. 모든 사람이 재앙에 갇혀 있다. 멸망의 사슬에 묶여 있다. 태어나면서부터 사단에게 눌려 있다. 이거 여러분 진짜 여러분부터 안 믿잖아. 안 믿는데 무슨 그리스도가 여러분 필요해요. 이게 믿어져야 정말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한 것이지. 이거 안 믿어지면 죽는 날까지 여러분 여기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영혼 속에 믿어지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해요. 모든 사람이 재앙 속에 묶여 있다. 모든 사람이 멸망의 사슬에 묶여 있다. 나부터. 정말 이걸 전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재앙 해결책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아주 유명한 인사요. 유명한 인사. 가장 남자로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을 저질러가지고 숨어버렸어. 어디. 아주 깊은 곳에 지금 숨었다. 그래서 이 사람 자신을 사람이 알아볼까봐 살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머리를 다 깎아버렸어. 그리고 중처럼 막 톡 둘러쓰고 선글라스 깊은 거 막 쓰고 그리고 국밥을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봐. 유명한 인사가 그런 사람이 지금 가득해요. 다 해놓고 그리고는 그 엄청난 재산을 대표 자리를 남겨두고 믿을 놈은 하나도 없고 그래도 조금 함께 사는 여자라고 했어서 이 여자한테 맡겨놨더니 즉각 서류가 바뀌는 날부터 이혼하자. 이게 인생이에요. 지금 있다니까 가득하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분들을 찾아 이제 길을 떠납니다. 벌써 연락이 온다니까 지금 메시지를 나 좀 도와달라고. 오늘도 아주 청와대에 어떤 사람 남자 하나 지금 망신당한 사람도 가서 좀 만나줘라고 좀 부탁하러 왔어. 어떤 분이 가득합니다. 엄청난 재벌가도 그런 사람이다.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가 꼽히면 그냥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그냥 일을 저질러 놓고 엄청난 두려움과 막 고통 속에 빠져버린다니까. 창세기 3장의 저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창세기 3장 16절 20절에 모든 사람이 저주에 묶여있다. 그뿐 아니라 창세기 6장 14절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지금 종교 사상의 내피림에 묶여있다. 지 잘난 맛에 산다. 자칭 지가 신이라고 착각하고 산다.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를 통해서 역사한다라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십니까? 말씀으로 역사해요. 나를 찾아내지 아니하면 절대 하나님 말씀으로는 인생의 답을 못 내요. 귀신 들림으로 해결이 돼야지. 그게 종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치유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지금 재앙에 묶여서 창세기 11장 성공을 하면 자기의 영적 문제가 가려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그 영광도 없이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아니 나는 나한테 돈 주면 나는 저렇게 빌딩 같은 거 안 짓겠어. 생을 걸어서 1조 원씩을 투자해서 빌딩 짓는 거 봐. 아이스크림 장사, 설탕 장사, 미원 장사, 온갖 장사에서 겨우 삼성 빌딩, 롯데 빌딩, 하나 빌딩 이런 거 하잖아. 마지막 때는 처처의 탑들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혹시 이 중에 집 대궐처럼 잘 짓겠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봐. 세계복음 한다면서 여러분 집 짓지 마세요. 지금 어느 큰 별장이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지어놓고 고양이 뭐 들쥐 이런 것들이 계속 살으니까 좀 목사님이 가져가면 안 되겠냐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는 그런 집 싫다. 신림동에 미션홈 할 만한 집이 나는 필요하다 했더니 그럼 그거 팔아서 그럼 가져가세요. 그래 거기 부동산 쪽에 물어봤더니 살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러고 보니까 명의도 세 사람으로 돼 있더라고. 걔 너만 주고 그래 두 놈은 나한테 준다는 말도 안 하는데. 아무튼 혹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으면 담보 들어간 거 주지 마. 빚 실컷 다 땡겨놓고 그 아파트 가져가라고 나한테 그러길래 주는 그리스도시요
정말 좀 하나님 앞에 좀 멋진 산업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리는 산업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뱀을 이용해서 저주를 받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 살다가 저주를 받고,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오직 성공을 향하여 저주를 받아서 형성되어진 것이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한 말이라니까. 유대인들에게, 성전 맡은 자들에게, 대제사장 목사님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 드디어 우리 교회에 힘 월간 잡지 있잖아요. 제가 그 힘 월간지를 만든 이유가 있어요. 중들, 신부들, 대순진리 모든 종교 최고의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이 말하는 진리가 뭐냐? 그걸 기록해 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사랑 교회 김석원 목사가 말하는 진리가 뭐냐?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중들이 쓰다가 안 써요. 또 신부가 또 쓰다가 안 써요. 할 말이 없으니까. 한 사상이 뭐 아무 사상도 아니거든. 발을 씻겨주러 죄인의 발들도 감옥소에 있는 자들도 발을 씻겨라 이러는데 뭐가 답이 있어 그래.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건 육신의 생각이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으라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영혼 속에 유일성 그리스도로 오늘 답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인생 살리는 산업 선교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준비해놔야 산업도 축복을 받지. 하나님이 전혀 원하는 것도 안 담고 있는데 어떻게 산업의 축복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더하기 불신자 상태 6가지가 딱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너희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이르러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종교 속에서는 무거운 짐을 진 채 살아가는 것이다. 종교를 섬기면 정신 문제가 찾아오고, 종교는 마약이고 종교는 사기이기 때문에 인생의 답을 주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리스도 예수의 품으로 돌아오라. 오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가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영광 되신 그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이걸 말씀했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에고에이미, 나는 너의 길이다. 나는 너의 생명이다. 나는 너의 절대적인 구원자다. 어떤 종교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인문학이 뭡니까? 역사의 지혜를 발견하는 거잖아요. 역사의 지혜가 뭡니까? 이 땅에 가장 위대한 구원자가 누구냐? 역사의 지혜 속에도 써놨다니까. 예수 그리스도. BC와 AD의 전환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십니다. 역사의 지혜 속에서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없다. 왜? 그리스도를 몰라서.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 악령을 사로잡아 밟아버려라. 여러분 이거 안 하면 목회자든 누구든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도 그리스도 안 하니까 망하고, 목사도 그리스도 안 하면 망하고, 중도 그리스도 안 하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구원도 안 받고 목사하고 있었다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도 목사하고 있었다니까. 오늘 여러분 영혼 속에 정말 창세기 3장의 저주와 재앙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를 살렸다고 하시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아니하니 불신자 상태 6가지가 내 영혼 속에 또아리를 들고 있으니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틀린 이데올로기들을 가슴에 담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바꾸지 아니하고 내 기준 내 사상으로 딱 묶여 있으니까 진노의 자녀로 살아간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신부도 목사도 중도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예수사랑교회 산업인들은 인생 살리는 산업인이 되자. 여러분 여기에 가슴만 담으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데 뭐가 그렇게 가슴이 뻣뻣하고 뭐가 여러분의 머리는 그렇게 차가운 냉철함으로 그렇게 마비되어져 있습니까? 오늘 머리와 가슴에 담고 입으로 그리스도 그 이름을 시인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죄 싹슨 사망으로 이르게 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필연적 해결책이 있다. 하나님의 절대적 이 필연적인 것.
그 해결책이 뭡니까? 목사님, 창세기 3장 15절 다 알잖아요, 여러분. 나 그거 쓰려고 그래. 근데 이걸 밟는 사람이 있고 밟지 않는 사람이 있고, 이걸 가지고 이해만 하고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 중엔 모델로 나왔는데 밟지 않은 가인은 살인자가 되고,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는 뭔가가 알긴 아는데 체험을 안 하니까 살인자한테 내가 맞아 죽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지금 창세기 4장이 딱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은 절대적 필연적인 겁니다. 불가항력적인 거죠. 여러분이 1초만 빼앗겨도 여지없이 틈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밟았는데도 물어뜯었다니까. 우리 예수님의 발꿈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라는 것을 심었는데도 물어뜯었다니까. 그럼 여러분을 안 물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빨리 제발 육신적인 몸부림에서 벗어나라. 너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면서 너의 영혼 속에 끊임없이 뱀으로 이용하여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잡지 못하게 세상의 유행으로 너를 끌고 가고 하나님 없이도 성공해보려고 하는 몸부림에서 오늘 탈피해라. 그리하면 로마서 16장 20절에 말씀했습니다. 인간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박살낼 뻔이거든.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이 육신의 것들을 자꾸 사로잡아 밟아보세요.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하나로 내 영혼이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내게 충만케 하사 나 자신에게 불신자 상태 6가지에서 해방받게 하옵시고 창세기 3장의 저주와 재앙의 세살에서 완전 오늘 자유함이 있게 하옵시며 절대적 그리스도라는 그 예수 하나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번 찬양해 보세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 현장이 딱 보여요. 현장 안 가는 도둑놈들은 큰일 난 거예요. 현장을 보고도 애통해하지도 않아요. 현장을 보고도 기도가 안 나오면 오늘 너희 아비 마귀라는 생각을 빨리 갖고 저주를 깨트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다 살게 된다. 출애굽기 3장 18절 6월절 예수 피 바르면 된다. 여러분의 힘으로 그렇게도 430년 동안 안 됐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더니 전 재산까지 갖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솔직한 말로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는 안 돼요. 오직 갈보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내 영혼 속에 욕심장이로 또아리를 들고 있는 이 저주의 영을 내어쫓고 나를 구원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영접합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야. 회개는 뭐 개떡 하나 훔쳐먹었다고 회개하고 그런 것은 훔쳐먹은 것이 아니라 배고파서 먹은 거야. 그리고 외상하고 다음에 생기면 주면 돼. 그걸 주여 개떡 하나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기 때문에 이래가면서 하면 그건 참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주님은 애상값 갚지 않고 가셨어. 망아지 하나 빌린 거 있잖아. 주님이 쓰시겠다 해라갖고 줬는데 그 주인은 돌려받았더라 이 말씀은 없어. 그래서 내가 우리 주님의 망아지 애상값 내가 반드시 갚아주고 말 것이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예수님의 애상값 갚아주는 심정으로 응답받게 해주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응답받게 해주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큰 응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피 바르면 된다니까. 그냥 계속 바르라니까. 그럼 하나님이 어떡하십니까?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쇠사슬에서 묶인 것을 풀어주신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3절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라. 그러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며 너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미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오늘도 여러분은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음이니라. 그래서 누구든지 로마서 10장 13절에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제발 좀 불러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죄를 사했네. 예수는 그리스도 흑암 권세 꺾였네.
예수는 그리스도 왕의 왕이 되신 주. 여기서 왕의 왕이 되신 주 이렇게 트로트 하듯이 꺾어봐. 그래 또 매력이 있더라고. 자,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누구든지 부르면 구원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데, 창세기 저주에 갇힌 자는 부르고 싶어도 안 불러지고, 오늘날 목사들이 그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게 만들어,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인간을 속이고 있는 중들,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성모 마리아 씨라고 인간을 속이고 있는 천주교,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만이 우리의 구원자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종교는 통일돼야 된다고 하는 외치는 목사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산산이 무너지기를 축복합니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부끄럽습니까? 그리스도 그 이름 한 번만 불러주세요.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고 고마운지. 이 기구한 운명적 저주에서 이 사기꾼 목사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김석원에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사단 마귀 더러운 거짓말쟁이 이 더러운 저주의 영을 내어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땡큐 지저스. 이런 게 고백이 안 되어져요? 나는 이게 되어지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너무 멋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저는요 밥도 한 끼 먹어요. 내 몸을 잘 유지하려고. 돈배가 들어와가지고 배가 팍팍. 전 세계 돈이 오니까 오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한 끼만 먹게 돼.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줄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세 끼를 다 찾아 먹는다니까. 이제부터 세 끼 먹는 분들 줄이고 두 끼 먹고 한 끼는 저 아프리카 사람을 위해 좀 헌금도 좀 하고, 나는 반드시 세 끼를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간식 먹는 거라도 좀 줄여서 하나님 앞에 좀 영광 좀 드리고. 진짜 산업인들은요 거의 두 끼만 먹더라고요. 정말 재벌가를 제가 한번 만났더니 볶음 음식이라는 게 있더만. 아침에도 일회용 컵 하나 가지고 계속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씹는데요. 그리고 점심도 그걸로 씹는데요. 그래서 똥은 딱 요만한 거 하나 싼대요. 그런데요 몸이 날아갈 것처럼 가볍대. 그런다고 목사님도 볶음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각종 씨 10가지 씨를 먹는 거예요. 근데 참 보기는 좋더라고요. 얼굴이요 막 빛나요. 눈들이 살아있고. 그러면서 자기는 안경도 쓰질 않았다. 모든 기능이 다 떨어졌는데 다 회복됐대요. 간경화였는데 간경화도 사라졌다. 너무 많이 먹어서도 병도 걸리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돈도 적당하게 있는 게 은혜다. 적당하게 먹는 것도 은혜다. 근데 우리는 오직 그런 거 관심 없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필연적인 해결책을 가지고 이 세상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야? 3끼만 끝나면 어때요? 100끼 먹으면 어떡고? 그리스도면 끝나는 것이지. 그래서 인생을 살리는 산업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혹시 육신적으로 문제 있으면 도전해요. 저도요 기적으로 산대요. 정말 기적이래요. 저는 진단서가 다 나왔다니까. 기적이래. 정말 이건 뭐라고 할 말이 없대요. 참 은혜입니다. 저도. 여러분이 복음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참 중요해요. 복음을 어떻게 누리냐면 완전 오늘 여러분 창세기 3장 멸망의 사슬에서 나를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속사람을 버려라. 절대 여러분이 나를 바꾸지 아니하면 안 돼요. 나를 바꾸면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근심하려 하던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초소를 예비하시네 하면서 장발장이 가잖아. 이제 깨달아서 이제 참 멋있잖아요. 나는 그 장발장의 마지막 고백을 내 가슴에 담고 예수는 그리스도 당신의 나라 나의 집을 지었기 때문에 나는 갑니다 막 이렇게 이러면서 죽으면 내 영혼이 탁 떠나면서 흔들의자 같은 데서 이렇게 가는 게 막 나는 소원이에요. 너무 좋잖아. 나라는 이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그 갈보리산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원히 망할 수 없도록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시켜 주셨다. 아예 하나님의 서명으로 사인해 주셨으니 나는 당신의 나라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는 이걸로 사인했잖아.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다 망했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세계를 바꿔버렸어요. 역사에 지혜를 얻는 것이 인문학이며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역사를 바꾸었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 문화를 바꾸어 갔습니다. 잘 알잖아요. 성경의 역사를. 오늘 복음을 누리시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어떻게 기도를 할 것인가? 제발 여러분 영혼 속에 쌓여있는 것 좀 뽑아내십시오. 상처와 미움과 아픔 이런 거 다 버리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성령을 힘입어 네 속에 있는 더러운 모든 지난날의 과거들을 바꾸면 네 영혼 속에 또아리를 틀고 끊임없이 생각나게 만드는 저주형을 내어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다. 기도는 바로 뭡니까? 여러분 영혼 속에 쌓여있는 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도 새로운 변화 속에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제자 양육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참 중요하죠.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 제자가 맞다면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좀 영향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모델이었잖아요. 최고의 주연 배우. 정말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좀 만나면 영향력을 좀 미치는 사람이 되세요. 그 사람을 만나면 막 두렵고 기분 나쁘고 이러면 안 돼요. 제발 여러분이 무능하면 일어나 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복음의 캐릭터로 여러분을 바꾸라고 그러죠. 여러분이 기도의 캐릭터로 여러분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의 캐릭터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속에서 모든 기회를 찾아내라. 결론 맺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3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드디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네 위에 머물러 계심이니라. 있는 자리에서 예수는 너와 나는 그러므로 모든 문제 있는 자리에서 누구 앞에서든지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네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 어둠과 캄캄함들이 너를 따라오게 되면서 열방의 재물이 다 네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멋있는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영향을 안 주는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도 빨리 주고 싶은데 안 주는 거예요. 오늘 산업인들 정말 눈을 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사야 60장 20절 22절에 약한 자가 뭐요? 강국을 이루고 그렇게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라. 나 여호와의 때가 되면 속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호와의 때가 뭡니까? 여러분 자신이 사도행전 1장 8절로 충만해 있는 것. 오직 성령 충만을 추구하는 사람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오늘 큰 산업인들에게 영적인 눈이 열리고 세계복음화가 여러분 영혼을 통해서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참으로 느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 하나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리며 충만할 수 있도록 속사람을 바꿔 주옵시고 참으로 이 세상 풍습을 쫓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사람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도 없이 성공하려고 하는 욕심장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인생들을 살리는 산업인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